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파노라마의 14장입니다. 유다지파 갈렙의 청원. 도표 해설. 도표를 보십시오. 14장의 주제는 유다지파 갈렙의 청원입니다. 첫 단락에서 기업 분배가 시작되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둘째 단락 하고 청원합니다. 갈렙의 청원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중에도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생존케 하셨으니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대로 아낙 사람들을 쫓아 내리이다 하고 청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단락. 그렇다면 유다지파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용 관찰. 14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1절 라고 한 기업 분배가 주제입니다. 이는 13장에서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13장 6절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입니다. 서론적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에 이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 하고 요구하자 여호수아는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다. 13절 6에서 15절은 라는 것이 주었다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4장을 증거할 때 모범적인 관찰, 갈렙을 모범으로 제시하여 교훈하는 그러한 관점은 초점을 갈렙에 맞추어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매우 유익하고 호소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14장을 통하여 계시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주제는 믿음이 아니라 첫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 분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장은 기업 분배라는 문맥에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14장 24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6절에서 11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합니다. 12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15장 13절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3절 그렇다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땅이 탐이 나서였을까요? 그가 요구한 헤브론 산지라는 말 그대로 높은 고원지대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12절 그 산지는 요구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피할 만큼 악조건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그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근할 때 갈렙이 왜 그 산지를 요구했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과 그 견고한 성읍을 정복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보다는 온전히 좇았으므로 8절, 온전히 좇았은즉 9절 하고 이 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면 헤브론을 그에게 주시면 특별한 축복임을 느끼게 합니다. 이 점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한 영영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그 땅이 바로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헤브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자손 씨를 주시겠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가 태어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의 핵심이 헤브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갈렙에게 하신 두 약속을 대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영이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5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고 창세기 13장 17절. 갈렙에게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여호수아 14장 8절. 두 약속이 놀라우리만치 일치하고 있는데 주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소유 매장지로 정하여 아내 사라를 거기 장사하고 자신도 그곳에 장사되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증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었듯이 그 후에 헤브론도 이삭과 야곱이 우거하던 곳 창세기 35장 27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언약하신 때가 참에 400년 만에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관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고 죽어 장사된 조상들의 믿음과 소망이 간직되어 있는 헤브론이 그 어느 지파에게 분배될 것이냐 하는 점은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6절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다음 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그 일경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갈보리, 감람원 등 구속의 산실이 될 곳이 다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또는 계획하심과 성취하심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하는 그 맥락에서 본문 14장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구속사적 해석이 도대체 뭔 뜻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경 속에는 일관된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적인 관점은 성경을 명언집이나 여러 위인의 전기를 모아놓은 것으로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 되시는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실 것으로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시편 114편 2절에서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진칠 때에도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치라 민수기 2장 3절하고 제일 먼저 명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지파이기 때문에 행진하는 순서를 말씀할 때에도 선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민수기 10장 14절 진행하라고 역시 제일 먼저 명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 지파에서 나실 그리스도가 선두에서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하는 마당에서도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5장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초점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실 히브리서 7장 14절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나실 땅으로 가나안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좁혀져서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시게 되고 14장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유다 지파가 가나안에서 어느 땅을 분배받게 되느냐 달리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가 나실 동네가 어디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맥은 신약성경에 와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저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 거기서 해산함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성경에는 실로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인물은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이심은 제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는 많은 지명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지구상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땅, 다시 말씀드리면
초림하실 곳이 어디에냐에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나신 왕과 계신 곳을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 동네에 누가복음 2장 11절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으므로 그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어디냐, 이것은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장의 주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중에 그 땅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표면적인 문자 즉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라면 왜 유다 지파 갈렙에게만 주어야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에게도 당연히 공동으로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 주목하십시오. 유다 지파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배된 시온산 즉 땅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도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1장 13절 그 한 지파를 한 등불이라고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지파 한 등불이 바로 유다 지파였으며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부르고 그 기업만은 보존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유의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고 말씀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절 상반절, 말씀하신 12절 상반절, 말씀하신 대로 12절 하반절 하고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말씀하신 동네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참고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그토록 사모한 것이 장자에게 돌아갈 두 몫의 재산 상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즉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였듯이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은 그 땅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함축되어 있는 신령한 의미를 믿는 믿음에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갈렙은 그 말씀 그 약속을 45년 동안이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40여 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이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8절 9절 14절 좇고 있으면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땅이 마련된 것입니다. 적용.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하신 바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받기를 사모합니까? 그렇게 하노라면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그 약속하신 바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14장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2. 갈렙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3. 그 땅에 구속사에 있어서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암송.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